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했더니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음, 네,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거룩한 시기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종려주일을 지내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 그리고 고난주간이 있는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일, 성금요일, 부활절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우리 이 거룩한 절기 시간 동안 잠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설교를 듣던 구약 이야기는 잠깐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주님의 삶을 두 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생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즉 공생의 시작하기 전까지의 삶과 공생의 삶으로 나눠보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이중인격을 가졌다거나 갑자기 공생이 시작하면서 거룩한 성령이 임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여전히 주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하튼 주님의 공적인 삶, 바로 구속의 실제적인 성취를 위한 주님의 삶의 시간을 우리는 공생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3년 반 정도로 우리는 추측합니다. 주님께서 30의 나이에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고 그 3년 반 후인 33세 반의 나이에 십자가를 지시게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공생의 시작, 주님의 공적 생애의 시작인 세례, 요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작을 세례 받으심과 시험을 받으심에 통하여 시작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거룩한 의식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루신 것이죠. 전자는 세례 받은 것은 주님께서 원하셨고 후자 사탄의 계략과 시험은 주님의 기도의 시간에 틈을 탄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그중 오늘 세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주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자신에게 오는 주님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신 주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저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신다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력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쳤던 그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순수하게 순진한 양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대체 어떤 뜻일까요?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제가 어찌 감히 제가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아니야 이게 합당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 근데 잠깐만 본질적인 생각을 한번 좀 해봅시다. 주님께 세례가 필요했을까요? 주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까? 그것이 정말 합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주님께 세례가 필요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례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 의미는 회개에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아 회개하라, 씻음을 받으라, 이 의미가 제일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 의미로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상징적으로 물로 씻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회개의 세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에게는 회개의 세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하시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무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혹시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함이실까? 그럴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세례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세례교인을 하여 어떠한 자격을 주어집니다. 신학교에 가려면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가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세례를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직분이 아니더라도 교회의 큰 일을 결정하는 공동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때는 세례 교인들에게만 투표권을 줍니다. 즉 지금 세대에서 세례는 어떠한 자격을 주어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그런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회당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회당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선 세례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애초에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으셔야 될 분도 아니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대체 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나름 번거로운 그 일을 왜 하셨을까? 물에 들어가서 물을 씻고 나오는 그 행동을 주님 왜 하셨을까? 주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이유가 있으시고 합당한 것이 있으실 텐데 왜 그 일을 하셨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주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함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해야 될 그 일을 먼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함이죠. 본문에서 주님의 대답인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감당하시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세례를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 원했던 것이죠. 왜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세례란 형식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는 거죠. 성스러운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식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왜 주님은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예식을 치르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분명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받으신 세례와 우리가 받을 세례는 단순히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세례, 주님의 받으심으로 그 이후에 일어난 세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룩한 예식이며 동시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곳에 속하였다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그 정결 예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한 지체로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주님은 공생을 시작함에 있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함께하겠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십자가는 더욱더 완전하게 되었고 그의 사역은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고자 하시는 것, 우리의 가운데로 더 가까이 오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랑의 표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것을 아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영적 자매와 형제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 받은 자로서의 책무입니다. 반면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의 귀중함과 기쁨을 소망하고 그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와 연합하게 되는 것, 그 자체를 소망하는 것이죠. 어떤 자격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주와 연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세례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란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 모두가 주님께 향하는 삶입니다. 외적인 것이란 예배, 기도, 찬양 등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경건의 행동들이며 그 결과들입니다. 반면에 내적인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예배의 행동들을 하며 그것이 위선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때때로 근데 이 거룩한 행동들을 우리는 스스로 위선이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선과 이 외적 경건함은 다릅니다. 위선이란 그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내가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의 모양을 뽐내면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마치 경외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일삼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내가 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예배라는 외적인 행동으로 표출된다면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내가 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외적으로 용서와 헌신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위선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경건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데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매번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수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죠. 학교, 직장, 친구, 연인, 관계, 돈, 명예, 시간, 즐거움, 수많은 것들이 나의 외적 경건함을 방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제자로서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경건의 모습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기도함으로 솔직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인정하고 내가 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대적을 흩어주실 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그분만이,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진실로 아는 그분만이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의 외적인 삶은 경건과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결탄코 경건한 삶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외적인 것을 봤으니 내적인 것을 볼까요? 우리의 내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가 내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나 자신입니다. 물론 나를 유혹하는 사탄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나 자신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가 가진 기준들 때문에 그래요. 나의 욕심이나 정욕,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과 평가들이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에는 세상에 욕심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에 나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많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들, 취하고 싶은 것들, 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내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좋지요. 연인과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혼한 민지가 왔는데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특히 신혼 때는 더더욱.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을 대적한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매우 힘듭니다. 잘 되지 않아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요? 그들이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에는 그들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린 나에게 있어서 누구를 모두 용서한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형제와 자매들, 나에게 호의적이고 선대한 이들이 아니라 악인들마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기준을 포기하면 됩니다. 내가 내 기준을 내려놓으면 상대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거죠. 내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건 뼈를 깎는 것보다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뭔지조차 모르고 이미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기준은 뭔지 우리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나는 나를 바꿔서 내 기준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준을 기꺼이 내려놓게 하실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나를 내가 기도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용서가 안 되고 분노하지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싫지만 하나님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에게도 나에게 주셨던 긍휼과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하진 그 사람보다 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아껴서
그가 너무 좋아서 그가 나를 선대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그들과 같은 죄인이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향해 있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세례를 받으심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하나가 된 우리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